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이 디도에게 맡겨 주었지요. 디도는 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돌보는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써서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해 가야 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 그리고 남자와 여자,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경제적으로 촉박한 사람,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목회자란 다양한 사람들의 이 상황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각자에게 알맞은 교훈으로 권면하는 자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기계처럼 똑같은 교훈만 일괄적으로 전한다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각 사람에 따라서 너가 어떻게 교훈을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교훈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모두에게 바른 말씀입니다. 이 바른 교훈을 각 사람에게 합당하도록, 즉 각자에게 적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의 지혜로운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 합당한 바른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는 늙은이들을 향한 합당한 교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당시에 늙은 남자라 하면 가정을 돌보기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지칭을 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내도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적인 지위에 올라가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을 명령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이런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경제적인 여유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락하게 하지만 또 때로는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교만하게 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모든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어떤 이런 권위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쓰는 삶입니다. 늙은 남자뿐만 아니라 늙은 여자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하여서는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함하다라는 단어는 비방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비방하는 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모함하다, 비방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마귀는 누구입니까? 모함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이 비방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방과 모함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늙은 여인들을 향하여서는 이웃을 험담하는 이 비방하는 말을 주의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두 번째 부류는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젊은 여자들을 향하여서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중하고 순전하게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많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이 집안일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누어서 하곤 하지요.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서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늦게 들어올 텐데, 늦게 들어와서 쉬지도 못하고 여자가 혼자 다 집안일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금방 몸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젊은 여인들을 향하여서 가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돌본다라는 것은 그냥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 정도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을 돌보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괜찮은지, 그리고 내 자녀들의 신앙이 괜찮은지를 잘 돌보는 거예요. 참 요즘 안타까운 것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오전 오후에는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고, 저녁에는 학원에 방치되고, 집에 들어오면 숙제하느라고 부모님을 볼 시간이 없고, 이처럼 우리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중하며 순전하게 집안일을 돌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젊은 남자들에게도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에게도 젊은 여자와 같이 공통적으로 신중함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젊은 남자에게는 더 나아가서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젊은 남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일에 본이 되도록 행해야 합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부합하다라는 의미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신념들은 군대나 사회에서 또는 자라나면서 배운 성경적이지 않은 신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남자는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남자, 이 남자가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또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말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정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의 경우는 절대로 함부로 이 성적인 농담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기울여서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종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9절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정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존재를 했습니다. 노예제도는 사람들이 만든 악한 관습이었지요.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종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범사에 순종하여. 종들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계급과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악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계급과 질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결코 평등한 사회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지위와 질서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고 주인은 종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노예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 노예제도는 절대 바람직한 제도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가장 높이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에 높이 앉아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반드시 범사에 순종하며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회사에서 자신의 상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셀원들은 셀장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또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또는 종과 상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친히 양육해 가십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정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이와 성별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요.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영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응답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